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1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후에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는 이제 과정, 그 준비 과정에 주어진 말씀인데, 우리 지난 시간 예수님이 12장 앞부분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죽어야 아버지께로 가시니까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건데, 그 죽음을 그 향유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고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런 예수님의 여러 가지의 표적과 가르침을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당대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계신다고 하는데 왜 너는 자꾸 어디로 간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죠. 이게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땅 위에서 건강하고 그저 잘 살기를, 건강하기를, 또 죽지 않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삶의 세속적인 우리의 가치인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저주스러워 생각하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영광,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이제 갈 것이다 이 말이죠. 죽으러 간다 이 말이죠. 죽어서 살아남으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이제 가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런 복음 진리 또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러 가는 그 과정이 지금 향유 사건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37절로 봉독드린 43절까지가 이제 예수께서 무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다는 거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참 너무 우리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사야가 주전 8세기입니다. 이사야가 주전 8세기죠. 수백 년 전에 메시아를 예언할 뿐 아니라 이 메시아 사건을 믿는 사람이 있고 불신앙할 사람이 있다. 믿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택한 백성은 십자가를 통해서 믿어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가 이미 예언한 사건이 지금 예수님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지금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전에 구원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성경의 근본 주제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른바 그 구속사 신학에서는 도저히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막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데, 인간이 강팍해가지고, 인간이 아주 그 자유의지로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애써 뿌리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구속사 신학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인간이 노하고 인간이 뿌리쳐버리니까 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을 열고 이 구원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뭐 결신의 시간이라 해서 부흥회를 하면 사람을 이렇게 갖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결정을 하십시오 하고 자꾸 그렇게 인위적인 그 방법론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 선포하게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너무도 그 진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전파되는 성경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복음 진리가 우리한테 복된 말씀으로 우리 귀에 들린 거죠. 이번에 식사하고 나서 우리 권사님 몇 분하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어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야기 들어보면 잊어버린 게 아니더라고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뭐 내용이야 잊어버려도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한 시간도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지금 오늘 이렇게 건강하고 말씀이 들리는 게 하나님이 붙들어준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잘 그거 뭐 배운 게 없어요. 네. 성경 달달달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성경의 그 내용을 달달 외우면 뭐 하느냐 말이죠. 성경의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걸 깨닫는 게 진짜 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런데 안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가 가장 그랬어요. 그 예수님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셋집에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고 못 듣고 돌아간 사람이 있더라. 그 사도행전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 예언을 요 말씀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28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대도 그랬고 예수님이 붙들어 쓰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28장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자 바울은 굉장히 강론을 오래 했지요. 예. 우리는 성도대학 때 2시간만 하지만은 가을 학기에 건강만 좋으면 한 4시간 하는 수도 있는 거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이게 복음 증거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뭐라 했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참 재밌죠? 예. 믿는 사람도 있고 지금 바울은 얼마나 똑똑하게 복음을 전했겠어요. 바울은 아주 복음에 정통한 사람인데 바울이 복음 전한 게 시원찮아서 그런 게 아니죠. 바울은 그야말로 그 당대의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다가 그 모든 구약의 율법이 예수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아니? 그걸 전했는데 예수의 일로 전했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 다음에 그 재밌지 않아요?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자 듣기는 들어도 이 귀로는 들리는데 내면의 귀로는 안 들리는 거죠. 귀가 항상 2개가 있다 그랬죠. 눈도 어때요? 이 눈은 무슨 눈이에요? 이걸 맹눈이라 그래요. 이건 맹눈. 이거는 그냥 사물이 보이는 눈이고 이 눈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눈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러면 진리가 보이고 예수가 성경에서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보이는 눈. 그게 신령한 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 가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말하기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어떻게 해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 예수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봤어요? 안 봤어요? 직접 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이 지금 좀 나타나면 내가 잘 믿겠다. 틀림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 나타나도 못 믿을 사람 못 믿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하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이게 이사야라 통해서 증거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전했어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전합니까?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못 깨달아 이 말이죠. 못 깨달으라고 막 전하라는 거예요. 참 하여튼 이거 정말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죠. 예. 복음이 전파되면은 깨닫는 역사가 있고 불택자는 못 깨닫는. 우리 택한 백성은 지금은 못 깨달아도 이제 하나님 죽기 전에는 꼭 깨닫게 하시죠. 택한 백성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를 왔다가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 아, 저 사람 불택자구나.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니에요. 불택자가 아니고, 불택자, 지금 이제 아직은 깨달음의 시간이 아니고, 지금은 훈련의 시간. 말씀이 안 들리는 거는 이제 삶 속에서 훈련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가 택한 백성은 반드시 깨닫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불택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못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말씀을 예수님도 지금 이 사도 요한도 인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못 깨달을 사람의 다 눈을 다 막아버렸다는 거죠. 못 깨닫게 해서. 유대인들이 고침을 받고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택자가 아니고 그 당대 예수님 당시에 전부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셨는데 몽땅 다 헤롯도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구약의 약속대로 메시아입니다. 유대 백성들도 다 예수 믿고 제자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12 제자들도 다 믿고 몽땅 다 믿어버렸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곤란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뭐가 곤란해집니까? 뭐가 곤란해집니까? 가룟 유다도 다 예수 믿고 유대인들도 다 믿고 다 믿어버리면은 예? 예수님 뭐하러 오셨는데? 십자가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뜻을 이루려고 왔는데 뭐 죽일 사람이 있어야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도 있어야 되고 못 박는 본디오 빌라도 로마 군대도 있어야 되고 그게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다 예수 믿고 다 빛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 죄악이 없고 이게 이제 우리 중심적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필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빛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어둠도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경륜을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는 어둠도 꼭 필요해요. 악한 날에 악한 존재가 꼭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오히려 빛의 자녀를 더 강건하게 만들고 연단시키고 우리 빛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이사야 예언의 성취다. 이 무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안 믿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어야 누구 뜻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러잖아요. 안 믿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안 믿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야말로. 귀를 막아놨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영적인 귀를 막아놨는데.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복음 전파 과정도 정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게 낙심할 거 없습니다. 복음 전파하다가 뉴질랜드에서 한 젊은 자매가 전화 와가지고 이 말씀 듣고 자기는 점점 깨달아지고 맞는데 말이죠. 전하면 사람들이 잘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좀 낙심돼야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아유, 그게 아니라고. 전파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선 깨닫고, 잘 진림을 깨닫고 있다 보면은, 생각지 않는 루트에 내가 경고해져 가면서 하나님이 붙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 전파의 원리입니다. 내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파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복음을 너무도 감격스럽게 사랑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붙여서 포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려면 하나님이 막으시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전파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너무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삶의 주변에서도 내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막혔다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포기하면은 역사가 이제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언제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 이사야가 뭐를 봤다고요? 주의 영광을 봐요. 믿을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반드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게 지금 요한복음의 예정론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신 양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붙들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둡게 할 자, 눈 멀게 할 자를 눈 멀게 하시는 역사 그것이 주의 영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오래전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인도해 가시고 못 믿을 자를 못 믿게 해나가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실현하겠다는 것을 지금 보고 지금 그 예언을 미리 한 것이 지금 성취되었다 이 말이죠. 42절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그러니까 관원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그 당대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도 그 중에는 개 중에는 예수가 이 메시아구나 정말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이건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는데 바리새인들을 인해 가지고 드러나게 말을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출회 그 회에서 이제 요즘 말은 뭐라 그럽니까? 예? 직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퇴출시키는 그게 이제 사람이 굉장히 두려운 거 아닙니까?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이 돼야 마음의 이 안정을 누리는데 하나님 특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출교를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대는 그 종교 사회 아닙니까? 요즘 오늘날 세상하고 다르죠. 그거는 그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는 그런 종교적 사회에서 출애를 당한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였더라. 진리의 그 깨달음이 약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조금 더 뒤에 가면 이제 베드로의 그 불신앙, 베드로의 그 부인 사건이 이제 곧 나옵니다. 조금 뒤에 나가면. 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한다. 이렇게 해서 누구라도 이런 위협 속에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 진리의 깨달음이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깨달음이 왔을 때는 사람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영광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께 살기 때문에 담대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무서운 용기가 복음 진리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그 당대의 지금 정황을 지금 잘 그려주고 있는 거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니까 믿는 사람이 있어서도 두려워가지고 출애를 당할까 싶어서 거기에서 쫓겨날까 싶어서 지금 말을 못한다는 거죠. 자, 그걸 그렇게 참 낱낱이 사도 요한이 밝혀가면서 인간의 그 어리석음
인간의 참 연약함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44절 보십시다. 44절로 50절 보시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자기에 대하여 이제 증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려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이때 세상은 물론 모든 택한 백성들의 모든 민족을 뜻하는 거죠. 불택한 자를 다 구원한다는 게 아니라 이때 세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칭하는 세상입니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마지막 날 백보자 앞에서 모든 자를 다 택한 백성이든 불택자든 전부 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빛의 자녀로 양무리로 어둠의 자녀로 영소로 그때로 갈라내는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된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해버리지 지금 어두운 권세가 득세를 하고 교회를 어렵게도 하고 괴로움도 주고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이거죠. 이게 우리의 어려운 때로는 안타까움 아닙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어두운 생각 가운데 시달리기도 하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데 우리 택한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느냐? 어둠의 권세를 지금이나 당장 심판을 해버리지. 어거스틴이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 어거스틴이. 지금 심판하면 마지막 날은 뭐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심판을 싹 해버리면 마지막 날 심판할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하려고 지금은 좀 놔뒀다는 거예요. 너 멋대로 한번 해봐라. 너 어둠의 권세가 내 백성들을 괴롭힐 때로 한번 괴롭혀봐라.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 철장 권세 가지고 오시고 최종적 심판 때 모든 어려움을 다 시인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남겨놓으려고 그냥 가라지도 그냥 이 땅 위에 그냥 무성하게 자라도록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권세가 같이 갑니다.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오히려 어둠이 더 득세하는 것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이니까 부조리가 득세해야 되겠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부조리를 못 견디고 억울한 일 당하면 못 견디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근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억울한 일을 좀 당해야 예수께로 가서 신은함을 받지요. 원통함을 풀어준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무 어려움도 없고 뭐 억울한 일도 안 당하고 우리가 다 잘 돼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안 갑니까? 예수께로 안 갑니다. 또 예수님은 알고 보면은 최고로 억울한 일을 당했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고난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둠의 권세한테 그 무수한 무리로부터 저주를 받고 조롱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 말이죠. 그 예수님 만약에 자존심을 생각하면은 그때 싹 쓸어버려야 돼요. 예. 예수님처럼 그 자존심이 상한 존재가 없어요. 우리는 자존심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 푹 떨거든요. 두고 보자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좀 복수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때가 되면은. 이제 그게 우리 인지 상정인데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참 한계고 죄성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깊이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이거는 마지막 심판뿐만 아니고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시겠다.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거수일투족 예수님의 교훈 하나하나가 전부 아버지의 뜻의 반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의 계시의 본체로 오셨어요. 그걸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본체의 그 형상이라 하나님 영광의 광채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교훈들,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여주는 일이고 그 뜻의 실현이죠. 50절 보시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러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 했습니까? 영생인 줄 아니라. 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우리들에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런 영생의 말씀을 지금 듣고 이 고난 많은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겪지만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3장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교훈을 통해서 이제 증거해 가십니다.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이제 증거하시는데 13장 보시죠. 1절로 11절 보시면 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제자의 발을 씻어 교훈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건 아주 극적인 장면인데 보십시다. 1절로 1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뭐라 했습니까?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메시지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복음이냐는 거죠. 이 오시고 가시는 일이 없으면 우리 택한 백성은 우리 모든 인생은 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다른 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아니면 출구 없는 방에서 살다가 신음하고 몸부림치다가 출구 없는 방에서 그냥 죽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출구가 없어요. 나갈 길이 없어요. 나갈 길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이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 스스로 어둠을 뚫고 나갈 길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이게 죄의 종이라 그럽니다. 이미 죄의 종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죄가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죄악 권세가, 사단 권세가. 완전히 딱 붙들렸어요. 구약에서 그걸 애굽의 400년 종살이라 그럽니다. 바로가 절대로 안 놔줍니다. 바로가 꼭 붙들고 있고 바로가 강력한 권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대로 부립니다. 그래 자기가 유리하니까. 고단하고 힘든 일은 다 종들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라야 그게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는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승천함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이건 우리 기독교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떤 철학과 어떤 이방 종교에도 이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 일이 없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하늘 길이 열린 거죠. 하늘로 길이 열려야 되지. 땅의 길이 아무리 열려도 하늘로 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영생의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본질과 5대 속성이 드러나는 건데 영원으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것만이 기독교의 그 본질이라는 거죠. 오늘 이 기독교가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독교를 여기서 옹기작해요. 이 안에서 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좋아지고 이 말 아닙니까? 이거는 잠깐 있다 가는 곳이에요. 이걸 시편은 한밤중에 한 경점이라 그럽니다. 이거 모세가 한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느꼈는데 영원 가운데 잠깐 경점이라는 것은 그 찰나입니다. 잠깐 그냥 우리가 인생이 여기 와서 7, 80 살다 가는 건데
그게 길게 보니까, 역사 가운데 보니까 7, 80이지, 영혼의 관점에서는 잠깐 그냥 있다가 가는 거 마찬가지. 한밤중에 한 경점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경점 같은 세상에 살면서 여기에서 출구를 만나고 영원한 아버지를 발견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아요. 전도서의 말씀에 따르면은 해 위에, 여기가 하나의 비유인데, 여기 우리 사니까 여기가 해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비유예요. 뭐 해 위에 하나님이 해 위에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 안 계시는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지금 공간적 비유를 통해서 해 위라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해 아래도 있고 해 위에도 있고 영원 안에 하나님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비유로 그렇게 말했는데, 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 위에 있는 영원한 진리를 모르면 하는 게 다 헛거라는 거예요. 다 헛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돈 버리고 뭐 건강하려고 애를 쓰고 자식 놓고 뭐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그게 조금 있으면 가요. 조금만 있으면 힘 떨어지고, 아니야, 아직은 20, 30년 남은 것 같아. 금방이에요. 지금 온 게 금방이에요. 조금 있으면 가요, 이제. 여기서 뭘 남기고 뭘 남겨요? 여기서 해서 막 크게 남기고 업적을 남길 것 같습니까? 큰 빌딩을 짓고 말이지, 막 큰 교회로 말하면 예배당을 세우고, 그럼 뭐 누가 알아줄 거나 같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기서 보내서 우리가 허탄한 일, 죄악된 생활을 많이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을 깨닫고 영원한 영광을 보며 살면 그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그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야말로. 그게 지금 요한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그 출구가 열렸고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고,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일을 겪어도 우리는 영원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곧 간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갈 때가 왔다. 어디로? 영원한 세계로. 그래서 너희들도 내가 가서 준비했다가 다시 오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언젠가는 영원한 길로 인도를 해가겠다. 이게 있어야 기독교입니다. 이게 있어야. 이 영원한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는 천대받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뭘 겪어도 의미 있다 이래 돼요. 그리고 전도서는 아주 강력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가장 헛되고 아주 절규하면서 전도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해 위의 것을 모르는 인생이 헛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해 위의 것을 과거에는 찾지 않으면서 거기다 의미 부여를 하거든요.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말이죠. 그냥 자식 막 그냥 키우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근데 조금 지나면 아이고 이거 헛거구나 이제 느끼죠. 이 땅에서 권력을 잡아보려고 막 고시 공부도 하고 말이에요. 제가 열심히 고시 공부했거든요. 그냥 고시원에 들어가고 말이죠. 새끼 밥을 먹으면서 막 그게 막 무슨 목적인 줄 알고 열심히 했어요. 예. 그래 떨어졌지만은 말이죠. 예. 근데 그건 지금 생각하니까 된 대로 듣고 안 된 대로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안 된 게 참 복이에요. 그거 됐으면 지금 여기 안 서 있을 거예요, 지금. 그거 됐으면 뭐, 아마 지금 외국으로 돌아다니고 있겠죠? 외무고시를 봤으니까. 외유관이 돼가지고. 그 된 대로 듣고 안 된 대로 듣냐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아니거든요. 되면 된 대로 하나님을 배우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하나님을 배웠다. 그래야 의미가 있습니다. 해 위에 하나님을 깨달아야 의미인데, 어떻게 깨달아요? 우리가 못 깨달아요. 왜? 죄악 가운데 갇혀있는, 출구 없는 방에서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스스로가 생산 못 해냅니다. 빛은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다시 돌아가야 될 때로 돌아가는 거죠. 너희도 나중에 이 영생의 길을 간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영생의 빛으로 생명으로 와서 너에게 이 길을, 이게 인생의 근본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를 여기에 보내놓고 영원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고생해도 의미 있고, 건강해도 의미 있고, 이제 병들어도 의미 있고, 살아도 의미 있고, 죽어도 의미가 있는 게 영생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도 책 쓰면서, 계속 막,
일을 지내시니까 배가 자꾸 아프더라고요. 이게 이제 배가 아무래도 하도 마르고 하니까 말이죠. 배가 약간 이렇게 접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침입니까, 그거? 벌침을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벌침을 허리에도 맞고, 그 배가 살살 아프니까, 혹시나 이거 뭐가 또 안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가시려고 하나 말이지. 이쯤에서 이제 말씀 그만 전가하고 가라 말이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 속이 자꾸 배가 약간 결리고 하는데 뭐가 안 좋은가 말이지. 그 약간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내 죽는 게 괜찮은데. 그러니까 걸리는 데가 많아요. 예. 겁이 덜컥 나요. 혹시라도 이거 뭐가 안 좋은 건 아닌가 말이지. 예. 죽는 사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죽는 사람은. 죽는 사람 최고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다시는 이 악바구니 같은 세상 말이죠. 예. 이 제약의 세상을 훌훌 벗어 던지고 가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 남겨두신 것은 그 죽음을 뭐 벌벌 떨라고 그것 때문에 남겨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죽음은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죽음의 문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 명령이 영생이시고 예수님이 돌아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영원의 길을 이미 예비해 놔버렸어요. 그러면 저는 죽음의 문제가 완벽하게 정리된 사람들이에요. 빨리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좀 골치 아픈 일이 좀 생기죠. 석재 엄마도 골치 아파지고 우리 광야교회도 좀 힘들어지지 뭐 더 좋아질지 모르지만 좀 뭐 여러 가지 걸리는 그런 게 좀 어려울 뿐이지 개인적으로는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의 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러면 왜 우리를 남겨두셨는가? 또 죽음을 전제하지 않는 삶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죽게 돼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안 죽을 거라고 지금 가증하고 지금 벌벌 떨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데.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길이 보장되어 있는데 살려두시는 이유가 뭐냐? 이것만 남았어요. 뭐 하려고 살려두셨어요? 뭐 하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려두셨느냐 이 말이죠. 더욱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더 배울 게 남아있어서 살려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치열하게 배워가는 영혼은 그 풍성한 진리를 나누어 가지라고 그렇게 살려둔 겁니다. 우리를 그냥 여기서 더 가지고 더 내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인생에 남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야 해요. 예수님 돌아가셔서 우리가 알고 새로운 길을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이제 가시고 그 돌아가는 길이 이제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죽겠다 이 말이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잉태되어서 고난받으시고 조롱받다가 죽겠다. 죽는 길이 이제 돌아가는 길이고 죽어야 이제 부활하고 돌아가는 거니까. 또 우리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최고의 영광이에요. 이런 세상에 역설이 있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영생이 없는 자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안 죽으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지금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 건데 죽는 그 길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180도로 다른 거죠. 이게 제일 비극적이고 이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복음을 따라서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죽어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살아난 그런 역사가 지금 교회가 그 남은 고난의 동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13절 보시면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중간쯤 어중간하게 사랑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게 예수님의 집요한 사랑입니다. 2절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나오죠? 자, 이 3절이 이게 요한복음의 주제를 지금 밝혀주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로 가신다. 이게 요한복음의 구조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 실제로 3절에 나오죠?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어떻게 해요?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래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죠. 영원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가 이제 가신 거 아니에요? 4절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는 배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베드로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예. 좀 있으면 뭐라 그럽니까? 발만 씻기지 말고 뭐라 그럽니까?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그래요. 아주 그 베드로는 참 재밌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발을 씻기시나요? 그러니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로는 알리라. 지금 발 씻기는 것이 무슨 뜻인지 베드로는 몰라요. 이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악 권세를 다 씻어낼 걸 속죄의 사건을 지금 예표하는 건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언제나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건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일의 신령한 의미를 지금 못 깨달은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이 유대법에 따르면은 상전이 주인이 발을 씻길 수가 없게 사람이 사람의 발을 씻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유대법에 따르면은.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뭐라 그럽니까? 상관이 없느니라. 이건 하나의 발을 씻기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 사건인데 발을 씻겨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의 택한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지금 이런 하나의 형태로 지금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발 뽀득뽀득 씻겨주니까 좋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손도 씻겨주고 머리도 씻겨달라. 베드로는 지금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영적인 진리를 갖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예수님한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몰랐을 때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듯이 베드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뭐 옛날에 그런 거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좀 잘 될라나 말이지. 예수 믿었으니까 내 아픈 병이 좀 깨끗하게 좀 낫을라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지금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우리도 그러고 새벽 기도만 가면은 그냥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우리 아이는 요즘에 기도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 밥을 주셔서 감사하고 저녁에 TV 보게 해 주시옵소서. 네. 엄마 아빠가 저녁 늦게 TV를 못 보게 하니까 밥 먹고 뭐 TV 어제는 무슨 폴리스 성룡이 나오는 그 영화가 있었답니다. 성룡이 나오는 11시부터. 그 11시에 자야 되니까 말이죠. 이렇게 밥 먹고 말이죠. 이 밥 잘 먹게 하시고 성룡 TV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응답 안 된다 말이죠. 거기에는 응답이 안 된다. 이게 인간이 이거는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게 약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써먹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거죠. 예. 그건 그러니까 안 가르쳐도 그런 기도는 잘해요. 그건 우리가 가르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리가 있나요? 집에서? 그건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 무속이라는 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가르친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르쳐야 돼, 이거는. 이거는 하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야 아하 깨닫지 문속은 안 가르쳐도 너무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못 깨닫는 거죠. 예수님의 지금 발 씻기는 사건이야말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내는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모릅니다.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느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가 이제 깨끗해진다는 거죠. 너희가 모든 죄악으로부터 더러운 추악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함을 입는다.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 중에 하나 배반자가 나온다는 거죠. 11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팔자가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면은 우리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놈아 해서 불러가지고 너 인마 팔놈이지 해가지고 그걸 배반을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팔자가 누군지 모르고 열심히 12제를 가르쳤는데 한 놈이 이게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팔았다. 이래 되면은 이제 그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처럼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알면은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당한 게 아니죠. 다 알고 그게 무슨 뜻을 이룬다고 하나님의 경륜을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는 사건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겪는 어려움을 예수님이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괴로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공경에 처하고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그 말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안다. 내가 네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다 알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고 작정대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모든 그 인생들의 그 예수님 당대의 마음들을 착착 지금 그 진행시켜 가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한복음을 깨달아야 이게 전통적 기독론은 이제 우리 여름에 우리 기독론 공부하게 되겠는데 전통적 기독론은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신성을 가졌느냐, 인성을 가졌느냐, 요거만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여요. 지금 요한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영원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영원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지금 이루는 그 전체 경륜 속에 예수님 사건을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 죽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도 필요하고 헤롯 땅도 필요하고 로마 병정도 필요하고 온 지금 우주 역사가 지금 또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형성되는 건 그 당대 역사 아닙니까? 그 로마 제국이라는 최고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시대의 역사를 하나님 주관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 로마가 와서 빌라도를 보내가지고 그 당시 식민 통치를 하도록 딱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건. 가룟 유다가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마지막에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 어떤 딱 준비된 사건. 그렇게 해서 막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기까지 온 지금 그 당대의 역사가 그 마음들이 지금 하나로 지금 귀결이 돼가지고 지금 역사가 움직여져 가요. 기독론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사건을 위해서 막 역사 전체가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요한복음이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전날에, 6월절 날에 하면서 지금 착착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건 요한복음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가 영원한 로고스가 인간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까지의 이때 1등 드라마가 지금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드라마가 착착 지금 진행되는 사건이에요. 이걸 읽고 우리가 뭘 깨달을 것이냐 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막 대하 드라마의 지금 실현이 지금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기독론 사건, 예수님 오시는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자, 이런 걸 왜 배우느냐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이 사건의 향유 사건이 있고, 가룟 유다가 이제 발시키는 사건, 가룟 유다의 속에 지금 사단 권세가 들어가는 사건, 예수님이 다 알고 너 할 일 하라 그래요. 좀 있으면 이제 네 할 일 하고 가라 예수님이.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룟 유다 보고. 이렇게 지금 역사의 그 진행 사건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은 예수님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하느냐 말이죠. 우리 광야교를 지금 누가 인도해가고 이 일을 통해서 뭘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고 이 답답하고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하늘문이 확 열려 역사를 보는 그 대역사의 그 흐름을 읽어내는 그 관점이 열려 나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우리 장로님들 보고 가시고 이런 거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도 우리 중국에 집사님이 오셔서 중국에서 다녀오시고 이야기 막 몇몇 성들이 든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운동의 역사를 거기에 말씀운동의 진리가 떨어지기 위해서 중국 역사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말씀운동 교회를 지금 실현 가운데서 지금 키워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역사를 이야기하고 중국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런 큰 흐름을 가지고 지금 착착 지금 진행시켜 가고 있다. 그래야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신관이 정립되었기 때문에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역사를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는다 하면은 전부 옹골하셔 가지고 그런 지금 요한복음에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그 섭리를 읽어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내가 어떤지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 게 다 쪼그라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 게 교회만 가면 뭐 내라는 소리만 자꾸 하고 이러니까 마음들이 다 그냥 쪼그라져 버렸어요. 거기에서 무슨 교제가 일어나겠어요? 무슨 역사를 읽어내는 해안이 생길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압도적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시고 우리 이 말씀을 지금 이 말씀 운동의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국 역사를 이미 준비해 오셨고 우리에게 고난의 역사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감격적으로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의 삶의 연단과 방황을 이미 준비시켜 왔고 그래서 정확하게 믿게 할 때 지금 믿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냥 어떻게 하다 뭐 광야교회 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일이 지금 그래야 우리 인생을 지금 해석할 수가 있어. 내가 왜 그런 역사의 과거의 방황과 괴로움과 어려웠던 일들이 있어 왔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회생활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지금 착착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온 일들이 뭔가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나오고 싶어 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한국 땅에 나오고 싶어 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하게 나게 하시고 이런저런 경험을 다 겪게 하시고 어려움도 다 통과하게 해서 지금 그 말씀을 듣게 해요. 친밀한 하나님의 지금 경륜 속에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걸 느껴야 우리 오늘 광야의 교회 교회 생활 우리 말씀 운동의 지금 진행 역사를 우리는 참으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읽어내야 역사를 읽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시각이 없어요. 이 시각이 없어요. 이 시각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옹기작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 진리고 구속사 진리도 못 가는 지금 한국 교회는 그냥 여기서 그냥 옹기작 하는 거 알지요? 못 벗어나요. 생각의 틀에서 못 벗어나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안 가르치니까. 지금 영혼 안에서 계셨다가 이 땅에 잠깐 오셨다가 지금 죽으실 지금 계획을 지금 하시고 영혼으로 돌아가요. 예, 지금. 그래서 우리 시야가 확 열려버려요. 우리는 여기서 그냥 옹기장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지금 시달리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서 엉겨서 있지만은 우리는 적어도 시야와 마음은 영혼으로 지금 뚫려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이루어져 간다고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아멘이 안 나오는데 지금. 믿는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중국의 역사도 지금 뉴질랜드의 복음의 씨앗도 이상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보고에 따르면은. 이상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아니에요? 착착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순탄하게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생기고 도처에 올무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지금 하나님이 올무가 우리를 그렇채려고 말이죠. 독병이 지금 도사리고 있고 그게 우리 광야의 삶의 진행 과정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겪게 하고 피하게 하고 돌파하게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야가 그렇게 왔어요.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하면서 우리는 아주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교육의 지금 섭리를 지금 깨닫고 배워가고 있어요. 그것만 남습니다. 그것만 우리의 삶을 가장 치열하게 하고 어떤 역경이 와도 또 살아나는 아주 오뚜기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우리 독일자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나 우리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워낙 많이 치이고 말이죠. 그리고 워낙 말씀을 좋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이래 궁그러고 저래 궁그러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좋아하게 하실 것이다 말이죠. 그걸 전하면서 그랬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자꾸 생긴다니까. 아니 내가 곤두박질 치게 하면 어디까지 치게 하겠느냐 말이지. 치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또 올리신다 말이지.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단련시켜 나가는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역사의 아주 치밀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의 이 메시지 예수님이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이미 역사의 각본대로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해 가고 계심을 깨닫고 지금 당신이 돌아갈 것을 지금 설명해 나가는 이 신령한 역사, 이 역사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오늘의 삶의 역사를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뜻을 이루어가는 이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깊으시고 자상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와서 7, 80평생 잠깐 살다 가지만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주권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더욱 깊이 있게 저희들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낮추면 낮아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높이면 높아지는 대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달으며 광야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